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연약함과 왜곡되어진 부분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늘 그렇듯이 지워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만 드러나서 주를 만나고 기뻐하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달되셨나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받은 그 일정 속에서 먼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저도 12시간의 비행은 못 견디는 육체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제가 다니기에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님들이 기억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거리를 다니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왔던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저에게 쉼의 시간, 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신 그 기회를 주신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2주간 우리는 말씀을 좀 쉬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귀한 분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여정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창세기 12장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떠남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바벨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슬로건으로 한자리에 머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떠나라 하셨습니다.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한 사람이 일어나 응답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죠.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난 이후에 the end,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떠남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되었고 떠난 사람에게도 반드시 다음 시험은 우리의 일상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 시험은요, 대개 원수의 공격처럼 오지 않고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는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시작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은 바로 그 장면을 보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이 맞은 첫 번째 현실의 시험,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풍요로 인한 갈등. 무엇으로부터 인한 갈등이라고요? 풍요라는 거예요. 풍요. 이 풍요에서 일어난 갈등은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와도 맞닿아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의 말씀을 3주 전에 준비하며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이을까 고민해 볼 때 오늘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하게 절제하자라는 것을 외치는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권리를 내려놓는 것, 먼저 양보하는 것, 보이는 이익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약속을 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13장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죠. 신앙인들이여, 신앙의 자녀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약속을 붙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서 신앙의 길을 계속 떠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인 일상적 언어로 써야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갈등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읽어야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 1절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브람과 롯은 바로 애굽에서 올라왔다라고 하죠.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왜 왔을까요? 사실 순종한다 하고 떠났지만은 한번 떠났던 그 길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온 길, 출발했던 때와는 좀 달라졌어요. 뭐가 많이 늘어났죠? 무엇일까요? 가족과 재산들이 늘어났어요. 가축 많아졌습니다. 짐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다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한 가지 변한 것은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 풍요가 무언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요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의 촉매가 될까요? 갈등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릴 것, 지킬 것, 내가 움켜쥐어야 될 것이 많아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핍의 때만 아니라 안정스럽고 평안할 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의 기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풍요는 우리 안에 욕망을 꺼내고요. 관계 속에 계산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풍요롭다고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툼은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먼저 목자들, 그들의 밑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나는 아닌데 내 주변이 흔들리면서 결국은 내 관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죠.
믿음의 사람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가 옳으냐, 내가 맞느냐, 아니면 내가 맞느냐 따지지 않아요. 관계를 살리는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8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논쟁의 승패가 아니라 관계를 붙들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저는 사순절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십자가의 논리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는요, 논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상징물 되지 않아요. 바로 이 뒤에 걸린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들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또한 관계에 주목하고 내가 실수했냐, 내가 맞냐, 내가 옳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십자가를 허락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논리의 승리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문장은요, 양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양보보다는 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연장자가 가질 권리, 언약의 수혜자가 가질 우선권, 지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 그 모든 것을 주를 믿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권리를 내려놓았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땅은, 그 재산은 내가 쟁취해야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몫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의 신앙의 자세이며 굳건한 믿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내 손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예수님도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으로 이것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건. 자신의 죽음의 그 여정 속에서 한없이 가볍고 비참한 모습으로 발밑에서 싸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마음인 거죠. 예수님에게도 붙잡을 권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놓은 그 택하는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권리에 내려놓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반면 롯은요, 눈을 들어 요단에 위치한 들판을 바라봅니다. 말씀은 그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이 문장을 보면 생각나는 문장이 없나요? 우리 창세기 한 3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으니 뱀이 와서 말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좋더라라는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롯이 나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핵심은요, 롯의 결정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눈에 비춰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롯은 그 유익을 따라 움직여서 간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소돔 가까이의 장막을 옮기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 안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가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의 유혹은 늘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유혹으로 들어가나요? 유혹 근처에 머물다 보면 유혹돼요. 저거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러면 어디 가요? 그거 근처에 갑니다. 사순절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까이 둔 소돔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 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 두어도 괜찮다? 내가 그것을 좀 가까이쯤 요거 하나쯤은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의 위험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점에 다시금 말씀은 변환해서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치며 결론 부분을 얘기해요.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어떤 땅이라고 할까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신학의 대조를 이룹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뭘 봐요? 롯이 자기 기준의 좋은 땅을 바라볼 때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둘의 분리 이후에 선명해집니다. 관계가 정리되고요. 욕망이 가라앉고 경쟁이 멈출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처절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명확하고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은요, 단순히 끊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곳이 어딘지를 바라보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역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들 실컷 보셨으니 실수로라도 한 번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보여주시는 땅을 따라 헤브론으로 옮겨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서 탑을 올리지 않아요. 그는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 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명확해졌어요. 바벨탑이라 함은 나의 의지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탑. 반면 아브라함의 제단은요,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의 권례를 내려놓으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출할 수 있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내 탑은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우리는 근데 왜 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일찍이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단이 아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을까요? 그 신앙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보다 손에 쥐는 것을 또는 보이는 것을 더 믿는다. 아브라함은요, 주시면 받는다를 믿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요? 내가 잡아야 안전한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는 내려놓으면 품는 것은 곧 패배요. 나의 인생의 종말로 결론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보해서 얼마나 그렇게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포기해서 못 먹고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롯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우리는 자꾸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에 너무 익숙하다. 뭐에 익숙하다고요? 권리. 책임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그거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권리만.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고생 더 했잖아. 이거 내 거잖아. 누가 제일 많이 말할까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늘 그러고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먼저 왔고 더 노력하셨고 더 힘썼고 본인 거 맞겠죠. 그러나요, 십자가는요, 권리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거다고 강조하고 움켜질수록 내 주변은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고립되는 상황을 종종 마주함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평화보다 내게 유리함, 익숙함을 택하기 쉽습니다. 입으로는 다투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자 하지만 마음 깊숙이에는 내가 조금은 더 유리해야 되고 내가 좀 형편이 나야 되고 내가 좀 더 누려야지 편하다라는 것이 있죠.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창세기 13장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이 신앙의 길에서 내려놓으며 그 여정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 당당하게 주를 믿는 마음으로 나는 이 여정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세밀하고 무거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막 떠나볼까요? 기도해서 주님 좀 빨리 좀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무리하게 모든 것을 끊어내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빠르리는 이 다가오는 이 한 주 동안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적용한 실천의 원리들 세 가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선택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양보 한 번 하자. 몇 번이요? 한 번만이라도 하세요. 양보 좀 하세요.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가정, 교회, 직장, 관계에서 내가 먼저라는 것을 내려놓아 보시죠. 내가 더라는 것을 한번 내려놔 보시죠. 말할 권리, 결정할 권리, 주장할 권리 좀 그 중에 하나만 좀 내려놔 보시죠. 그중 하나를 내려놓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신앙의 길들이 엿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양보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양보 안 하면요,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뭐 몇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양보할 수 있겠죠? 몇 번이라고요? 한 번. 한 번만 하시죠. 잔소리하고 싶어도요, 멈추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남성 성도님들.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몇 번만. 한 번만. 막 이렇게 찌르고 싶으세요? 손가락을 잡아서 찌르지 마시고 참으세요. 몇 번만? 한 번만. 고자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접으세요. 양보라고 했는데 왜 양보 안 해? 잃어버려? 제가 왜 잘할까요? 저도 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내려놓으시죠. 몇 번만?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양보함으로 주를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선을 훈련하십시오. 즉 내가 보는 관점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가져보도록 노력하시라는 권면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할까요? 롯처럼 스스로 눈을 들어 보는 습관을 끊어내시죠. 오히려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결정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들 기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쿡에서 뭘 봤는지. 예. 미국에서 교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참 낯설은 경험을 하나 했죠. 몸에 타투한 여인이 그 교회에 안내지를 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팔에는요, 용이 한 마리 날아다녔어요. 반대편 팔에는요, 해골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저에게 안내지를 주면서 Jesus love you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매우 낯선 광경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보기 힘들죠. 왜?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경망스럽게 타투한 걸 드러내며 안내지를 돌릴까요? 어디서 저런 여인이 감히 예배실 문 앞에 서서 저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일찍이 경험해서 그런지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좀 큰 교회였거든요. 저 뒤편에 앉아있던 두 남성이 보였는데 둘은 교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야, 어떻게 저런 성소수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와 있을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 건가? 주의 시선으로 한번 돌려봤더니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옳은 모습으로 보일까요? 은혜로운 예배 자리 와서 저것은 왜 여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불평불만 놓는 저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서 있는 그들의 시선을 더 옳을까요? 저는요, 이 사순절 기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소한 불평불만하는 저의 시선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고자 그 자리에 온 용기를 낸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들, 조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들의 형편들을 대변하고 합리화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둔 소돔을 정리하자. 다른 말로 바꾸면 익숙한 것을 좀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갈등과 어둠은요, 정면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가까이에서 시작한다고요. 이번 주에 하나만 정하십시오. 관계든 습관이든 컨텐츠든 가까이 두어서 불편함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들 한 단계 멀리 두시죠. 내 가족과 또는 누군가가 불편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 멀리 하십시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일은 언제든지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 금식은요, 단지 음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가까움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투정하는 모습이 싫다고 하면 멈추십시오. 많이도 아닙니다. 한 번쯤. 무엇을 불필요하게 사는 습관이 있으세요? 멈추세요.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정리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것들, 때로는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내게 자꾸 보여지는 것, 나로 하여금 계속 하게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에너지 쏟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내려놓으십시오. 졸리세요? 멈추세요.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롯은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붙잡아 이기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신뢰하는 자에게
더 선명하게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손해보는 계절 아닙니다. 더 큰 약속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기간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도 동일합니다. 십자가가 모두 다 패배라고 할 때 자기를 비우는 사랑으로 이뤄낸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묻습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권리냐? 아니면 나와 한 약속이냐? 답은 이미 나왔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붙들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권리도, 체면도, 계산도 어느 것 하나 내려놓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아 봅니다. 내려놓으면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언약의 성취임을,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있는 요단들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 같아 보여도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양보하는 용기를 허락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을 쫓기보다는 주님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소유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